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배도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것이다. 배도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과 역사를 확실하게 붙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과 역사를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물론 그 삶이 힘들었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도적같이 임하는 갑작스러운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그날이 다가왔다는 징조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되겠지만,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주님의 날이 임박한 사인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재림의 날에 앞서 나타날 그 징조에 대해 분명히 알게 하는데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먼저 배교, 그러니까 배도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배교, 배도란 등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배신의 행위인데 스스로 욕심에 끌려서 믿음을 등지고 기독교를 떠나는 거. 이게 신앙을 떠나, 이게 배교라고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로 볼 때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 거, 이게 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무지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걸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식의 배도 행위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우리도 자칫 내 안에 이게 순식간에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 집어던지는 이 배도의 일들은 지금 현대교회 사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성경을 안 읽고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에 관심도 없고 지루해하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미신 종교처럼 기적과 표적들, 보이는 현상들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은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교는 점점 짧아져 가고 10분 메시지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음악과 노래, 그러니까 세상 음악 콘서트 같은 이 모임들을 그래서 자꾸 만들고, 예배 안에 자꾸 뭔가 그런 것들,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서 화려한 조명과 엄청난 사운드에 휩쓸려서 자기 만족에 그냥 너무 감격하고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현재 많은 교회들 속에서 보고 있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게 각 교회마다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당연히 찬양과 경배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빛된 열매 없이 이걸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1장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은 역겨운 종교 노래가 되고 만다는 거죠. 예배는 온통 이벤트처럼 구성되어서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온 어떤 사람이 있으면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시간도 다 밀어주는 거예요. 언제라도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강단을 기꺼이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하는 거는 없어져 가도 음악과 노래로 자기 만족에 빠져 좋다고 뛰고 즐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들을 제대로 건드리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뜻은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막 갑자기 헌신하게 하고 갑자기 헌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잠깐 마치 자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일들이 현재 뜨겁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 많은 집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찬양 집회한다고 하면 그래서 홀이 미어터지게 모여요. 신령한 집회, 은사 집회, 예언 집회, 신유 집회 한다고 한다면 뭐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그 모임의 내용을 잘 보면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근거 없는 그 사람, 그 전하는 사람의 개인의 깨달음이나 그런 사람이 특별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무슨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걸 간증하고 무슨 그러면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지르신다는 거죠. 결국은 온통 그 사람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사람만의 어떤 이야기가 마치 보편화돼가지고 마치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뭔가 잘못된 그릇된 신앙으로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보게 하는 하나님께로 시야가 가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사람에게 눈이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교회에서 더더욱 안 모이겠죠? 이건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로 이미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다른 것 가지고 설쳐대는 그런 시대, 그게 벌써 이미 시작됐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사탄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도들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할 거고, 그렇지 못하면 가까이 하되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뭔가 이 성경은 소원 성취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이게 장난을 치고 미혹을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그 장난과 미혹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성경을 멀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사탄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배우기 싫게 하고 멀리하게 해야 귀신이 와서 교회 안에서 장난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해놔야, 영적인 눈을 감겨놔야 마귀가 판을 치기 좋은 법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보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리면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성경 통독 대회라도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는 걸 말하는데, 성경을 다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여러 번 읽는다고 해도 그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가는 거. 어떤 사람도 필사를 해요. 열심히 적어가거나. 또는 자기 듣기 좋은 부분들, 다시 말해서 자기 은혜에 빠지는 것을 즐거워서 그걸 읽고 그걸 적는다면 그건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적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이 지극정성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래서 자기 금송아지가 이제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럼 결국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데로 가게 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미 성경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자꾸 교묘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배도하는 존재들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재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징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 불법의 사람이라는 걸 잘 보면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세상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사람.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직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경우는 많았으나.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면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적하는 자, 대적자, 배반자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 단어가 사탄에게 적용이 되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4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이 모든 것을 다 휘어잡아 자기를 높이는 어떤 위치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유혹으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힌다는 거죠.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나라나 그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에 막 지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전쟁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리더로 마치 이 시대의 구원자로 그렇게 이제 주목받는 것처럼 아마 말세지말이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한 나라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돼서 이 누군가가 그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면서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배당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전은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물질적으로 지어진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터를 쌓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치 모든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홀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분별하며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세계의 동향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관련된 이슈들을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하고 온전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적그리스도야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놀라운 지도자야 이런 것처럼 그렇게 흐물흐물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진술은 1차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황제의 신격화에 염두를 두고 말한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상 로마 황제 가이우스 갈리굴라가 예루살렘에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동상을 건립하려고 아주 필사적인 시도를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진술하는 걸 볼 때 당시에 이제 얼핏 보면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는 아닐지라도 적그리스도 같은 짓을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 존재들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없었던 것으로 분명히 없었다라는 거죠, 아직. 그래서 우리가 비슷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아니었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러한 예언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날 미래의 어떤 종말의 시기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걸 말했던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앉히고 이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확실한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할 겁니다. 예,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계적 리더라고 할지 모르나 이게 바르게 말씀을 통해 아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저거구나라는 걸 아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고 온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집중하여 신처럼 불리울 만한 엄청난 속임수를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먼저 나타나 세상을 휘젓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해주는 종말론을 근거로 볼 때 배도하는 일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상이 재림에 앞서 있을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미 우리 시대에 보이기 시작한 이런 재림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들은 세속의 사회를 떠나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지겹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는 이 배도하는 일들이죠. 이게 너무 흡사해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신학교 중에요. 상당히 많은 신학교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학 교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부터 유명한 신학 교수라고 라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편지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고 넌 아직도 믿어? 이 보수골통 구제불능 광신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요,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시대로 나와서, 우리 사회로 나와서 정상적인 성도들이 들을 때 뭔가 의아하고 저게 말이 되는가 싶은 그 주장들을 서슴없이 하고 아주 달콤하게 해서 다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교수들 특히 아주 큰 문제죠. 또 대표적인 예가 소수인권을 잘못 오해하게 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와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당하고 탄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일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막 더 앞장서고 있잖아요. 유신진화론에, 동성애, 옹호에. 그래서 교회와 강단을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여요. 성도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똑같이 한다고요. 구제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죄를 하나씩 두 개씩 이 성경 안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거기에 조금의 그 독약이 들어갔다. 그건 뭡니까? 조금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아니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 성적 지향을 제외한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 진정한 차별 금지의 사유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 개별적 차별 금지법들이 다 있어서 이미 다 보호받고 있어요. 굳이 소수인권 이거 말 안 해도 이미 그런 사회라, 보호받는 사회라고요. 자, 이렇게 온전한 법이 있음에도 이게 잘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바르게 적용하고 노력을 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이런 진짜 차별금지에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 동성애가 슬쩍 끼어들어가가지고서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인권과 공평이 아닌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라는 거. 이거 참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처음부터 성경을 믿지도 않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해서 학위를 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버젓한 교수 타이틀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종교의 차원으로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이 좋아하고 바라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목사와 신학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거짓을 외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바른 가치로 철저히 무장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치고 진리를 안 가르치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온전히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준 싸움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가 진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 하겠어요? 뭐 찬양이나 기적을 보여주는 거, 방언하고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저도 찬양 인도자였고 그 중요함을 알지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결되기 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덮어놓은 채 자기 만족과 감정과 느낌을 위한 찬양이라면 그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듯이 그런 끔찍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방언을 받는 거나 치유를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어제 우리 살핀 것처럼 치유나 방언은 지금 다른 종교들, 이단들 속에서도 너무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면 결국 무너지죠. 그 현상적인 것보다 성령의 임재와 동행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 가치가, 그 모든 것이 그냥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성경은 점점 짧아져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만진다고 하면서 찬양의 시간이나 신비로운 집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바르게 말씀으로 각성하고 온전한 눈을 갖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바르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좀 되돌아봅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잊기 쉬운 게 우리죠. 워낙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살만하고 조금 노력하면 남보다 더 좋은 거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금만 더라는 걸 채우기 위해 정말 평생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조금만 더가 채워지잖아요. 또다시 채워지지 않는 한 번만 더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사람의 모든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존재임을 잊고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곧 썩어질 없어질 그 이 땅의 주인 되기만을 바라는, 거기에 하나님까지 동원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잠깐 살고 가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우리 본향이에요. 잊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 벌어질 일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미 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버린 성도와 교회들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분주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종교, 이단들까지 사용하는 신비한 것들을 찾아다니기 일수인 세상이죠.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성경의 증거로 볼 때 자기 만족으로 사는 세상이 되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그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길과 진리다라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만 더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한 번만 더를 외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각자 보내받은 삶에도 곳곳에서 열방의 제사장답게 증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라는 욕심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땅만 보며 모래를 뒤집는 닭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내 삶 속에 배교는 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배도의 삶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성경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이것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배도라는 게 말세에 벌어질 일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